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39절부터 6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의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야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루소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의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구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음임 자손과 누부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느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알라 자손과 다루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자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암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말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과 그 외의 인구 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압달락은 예루살렘 인구 재정착을 위해 실시한 제1차 귀한 자들 중 일반인들에 대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성직자와 느디님 사람 및 기타 귀한 자들에 대한 인구 조사이죠. 이에 대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6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가계별 수요입니다. 본단락에 기술된 제사장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직분별로 따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에스라서의 병행 구절은 에스라 2장 36절부터 4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계별 기록 순서나 내용 그리고 4개 가문의 제사장 가계별 임명수는 본문과 에스라서가 동일합니다. 첫 번째 7장 39절에서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와의 집 할 때 이 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와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고요. 근데 본문의 예수와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집니다. 먼저 이 이름은 에스라서 2장 2절에서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1차 귀환 때 귀환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전 재건을 주도한 인물이죠.
본문의 예수와를 그와 동일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윗 시대의 제사장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윗 시대 제사장 예수와는 제사장의 24반열 중 제9반열에 속했던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주석가들은 후자의 경우일 것으로 추정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그때 귀환한 인물이라면 또다시 여다야의 자손이란 말을 첨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에스라 2장 2절에서 소개된 예수와는 본장 7절에서 이미 소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시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조상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한 가문에는 이처럼 동일한 이름이 여러 등장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문에서 모두 973명이 귀환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이 정도라면 많은 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네 가문 중에는 가장 적은 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7장 40절에서 임멜의 자손이 1052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임멜은 어린 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다윗 시대 제사장 24반열 중 16번째 속했던 제사장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 그의 자손 중 하나니와 스바랴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에스라 개혁 조치 때 저들이 아내와 자식들을 내어보낸 전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핍박했던 여호와의 집 유사장 바수울이 임멜의 후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문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동안 이미지를 남긴 가문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 가문에서는 1050명이 귀환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7장 41절에서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바수울은 찢어짐이라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평화라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역대기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0장과 21장에서만 소개되고 있는데요. 근데 바수울은 독립된 제사장의 가문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바수울이 임멜의 아들로만 명시되어 있고 역대상의 제사장들 명단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수울은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왕 시대 제사장이었던 임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 그 가계가 번성하여 별도의 독립된 반차에 배정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바수울은 과거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 구덩이에 가두는 등 가혹한 핍박을 가했던 인물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저에 대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죽게 될 것임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수울 자손들은 포로 귀환에 동참한 대제사장 계보 중 한 계보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장 많은 1247명이 귀환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들의 진정성 있는 회개와 신앙의 회복이 있었음을 의미해 줍니다. 저들은 사실 멸문을 당해 마땅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많은 수가 귀환의 자원을 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저들의 신앙의 회복이 분명함을 말해주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잘못을 행치 않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잘못을 했다면 즉시 진정성 있는 회개가 뒤따라야 한다, 그런 교훈도 깨닫습니다. 그래야 이 바수울 가문처럼 회복의 은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7장 42절에서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림의 이름의 뜻은 봉헌된 또는 바쳐진이란 그런 뜻인데요.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반열 중에 세 번째 반차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이들 자손에서는 1017명이 귀환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문은 귀환 이후 다른 가문에 비해 꽤나 많은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개혁 조치 때 모두 다 아내들을 내어 보냈죠. 이처럼 제사장의 네 가문에서 귀환길에 동참한 총수는 4289명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대단한 수요입니다. 그것은 귀환자 총수의 10분의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포로 귀환 시대의 제사장 비율은 엄청나게 많은 수요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제사장 가문이 그만큼 크게 번성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아울러 70년 포로 생활 중에도 신앙의 정통성을 그래도 잘 보존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한 거죠. 당시 포로 귀환은 무엇보다 저들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주는 간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의 가계별 수요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이어 레위인 가계별 수요를 보도함도 에스라서와 동일합니다. 이는 직책과 기준하여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 7장 43절에서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에스라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에스라서에서는 호드야 자손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본문의 호드야는 여호와는 뛰어나시다라는 뜻이에요. 에스라서의 그 호다위야는 문자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는 동일인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레위인들은 다양한 일들로 성전을 섬긴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아와 간미엘은 호드야 자손에 속한 두 가문을 말하는 거고요. 예수아는 히스기야 왕 당시 11조를 관장했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간미엘은 하나님의 존전 또는 하나님은 옛부터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러 하나님의 사자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예수아와 간미엘은 에스라 3장 9절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감독하며 대제사장 예수아를 도운 곳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두 사람은 본서에서도 매우 신앙이 열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서 9장 4절에는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함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날에 이들이 강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의 명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 언약갱신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에도 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신앙의 진정성이 있고 열정적인 지도자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장 44절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그랬습니다. 이들은 구약시대 찬양을 전담한 가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에스라 2장 41절에서는 20명이 적은 128명이 귀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귀환할 때의 출발지와 도착지에서 계수한 수요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이들의 조상으로 소개된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찬양하는 일을 전담했던 인물입니다. 여러 다양한 악기들 중 재금을 연주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아삽 자손들은 포로 귀환 이후 뛰어난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따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본서 11장 17절에 보도해 주고 있고요. 또 우시란 인물은 본서 11장 22절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인들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봉사한 것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6대손 스가랴는 본서 12장 35절에서 나팔을 부는 역할로 봉사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처럼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7장 45절에서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병행구절인 에스라 2장 42절에서는 139명으로 보도해서 한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출발지와 도착지에서의 개수의 차이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들 역시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들이죠. 저들의 주된 임무가 성전의 각종 출입문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성전 안의 곳간이나 모든 방들을 관리하는 임무도 이들이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지기 자손 중에는 무셀레마계, 오벳에돔계, 호사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중 오벳에돔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소개된 가문은 모두 6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 가문의 조상들은 아니고요. 귀한 자들 중 가문을 대표한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역대상 9장 17절에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문지기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을 보좌하는 레위인들의 세 가문, 즉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가문 귀한 총수가 341명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이죠. 그만큼 레위인들은 종족의 번성을 이루지 못했음을 뜻하고요. 아울러 신앙의 보존에도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귀한 자들의 수가 지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에스라에 의해 2차 귀환을 할 때는 처음에는 단 한 명도 귀환에 자원한 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렇다는 것 역시 레위인들의 신앙은 제사장 가문과 비교하면 심히 피폐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느디님 사람들의 가계와 수요인데요. 본문에서 소개된 느디님 자손들은 모두 32가문입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에스라 2장 43절부터 54절에서는 35가문으로 소개되어 본서의 기록보다 3가문이 더 많습니다. 에스라에서에 소개된 악굽과 하갑, 아스나 자손이 본문에서는 누락이 된 것입니다. 느디님은 주어진 사람들 혹은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문 성경 RSV나 NASB나 NIV는 성전 하인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NJV는 성전 노예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한국 공동번역 성경은 성전의 막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 족속은 이름 그대로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전 봉사하는 자들 중 최하위층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포로 귀환 이전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일체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오직 포로 귀환 이후의 기록들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력한 견해가 있다고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살려주었던 기브온 거민일 것이라는 견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근거한 견해로서 모세 율법에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 중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전쟁 시 포로로 잡아온 이방인들 중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자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솔로몬 신복들의 가계와 수요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에 이어 57절부터 60절은 귀한 자 중 솔로몬의 종들 가문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들에 대한 가문은 총 10개 가문이죠. 병행 구절은 에스라 2장 55절부터 5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서와 동일합니다. 수요는 느디님 사람들과 합하여 보도했는데 총 392명으로 역시 에스라서와 동일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글 개역 성경은 솔로몬의 신하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역 성경들에서는 솔로몬의 종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본토민들로 보는 견해이고요. 이들이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종이 됐고 그들의 후손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전쟁에 나가 패배시킨 나라들의 포로들로 보는 견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패전국의 포로들을 승전국의 종으로 삼는 것은 관례이고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들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 신분이 솔로몬 시대부터 지금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기가 BC 990년에서 932년경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로 귀환 시기는 BC 537년이고요. 대략 45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험한 일을 도맡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이탈하지 않았고 귀환의 대열까지 동참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아야 자기들은 여전히 종의 신분일 뿐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의 동참을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됨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일 것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섯 번째로 기타 귀한 자들 수요인데요. 본달락 61절부터 65절은 계보가 불분명한 자들에 대한 목록입니다. 이 중 61절은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델멜라, 데라르사, 그룹, 앗돈, 임멜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정착했던 도시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는 그 보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나라의 멸망과 포로라는 난국을 거치면서 계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벨론에서 혼혈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또 어린 시절 부모가 죽음으로 생겨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로 귀환의 동참을 자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들 역시도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란 가치의 고귀함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난일 수밖에 없는 귀환을 선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가문에 대해서는 62절에서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그랬습니다. 세 개 가문에서 642명이 귀환을 했던 거죠. 근데 병행 구절인 에스라 2장 60절에서는 652명으로 10명이 더 많습니다. 역시 출발지와 귀환지에서의 수요 체크에서 발생한 차이로 보여집니다. 63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 호바야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서 2장 61절에서는 하바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고스는 가시나무라는 뜻이에요. 다윗 시대 제사장 24반열 중 제7반열에 속하였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 학고스의 후손들임을 자처했던 것이죠. 바르실레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저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피난 중에 있던 다윗을 도왔던 인물이죠. 하지만 바르실레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절에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본래는 제사장 가문이었으나 이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면서 본래의 제사장 가문의 이름을 버리고 자기 이름을 바르실레로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사장 후손으로서의 본래의 계보를 상실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62절 6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4절 65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했다 그랬죠. 즉 자신들이 제사장의 자손임을 주장했지만 그것을 문서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한편 여기서 우림은 광채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림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의 빛이라는 뜻을 상징하고 둠밈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에 있어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이는 언제나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부착된 흉패에 넣어두었던 도구인데요. 어떤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었던 도구였습니다. 근데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당시는 이 우림과 둠밈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필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소화될 때 이것들을 넣어둔 대제사장의 의복이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일 것이겠죠. 그럼에도 스룹바벨은 소실된 우림과 둠밈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도를 복원코자 하는 소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보에 명단이 없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가를 하나님께 묻고자 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 때까지는 이들에 대해서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라는 거죠. 지성물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전의 제도는 율법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거룩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러한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의 이유는 오직 주님 위함에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귀환한 제사장들의 수요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총수는 4,28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제1차 귀환자 총수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시대 제사장이 속한 레위 지파 총수는 전체 이스라엘의 30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레위인 전체로도 30분의 1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1차 귀환민들 중에는 제사장 가문만 전체 백성의 10분의 1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 비해 제사장들의 번성의 요인도 있었겠지만 귀환에 보다 적극적이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들은 귀환에 그렇게 적극적이었을까?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금의 환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파라다이스와 같은 낙원은 더욱도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고난과 가혹한 희생의 예상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었다는 거죠. 3차 포로 때로 친다 해도 50년 가까운 세월 황폐화된 채 버려진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황폐되었느냐는 것은 본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문의 상황은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때로부터 9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가옥이 없고 주민이 희소했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건축된 건물들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주민 재준용을 위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본문의 기사인 거죠. 그러니 과연 1차 포로 귀환 때는 예루살렘이 과연 어떤 형편이었을까는 대강 짐작이 가죠. 따라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고생을 자초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상태를 전혀 모르고 올 수는 없는 것이고 형편을 뻔히 알고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저들은 왜 이와 같은 삶을 자원했느냐라는 것이죠. 답변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의 삶의 이유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들의 삶의 이유는 자신들의 영화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함과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함이 저들의 삶의 이유였던 거지요. 성도의 삶은 모두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의 삶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 믿어 세상 복받아 한바탕 잘 살아보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가? 주님의 은혜로 소원을 성취해서 세상 한번 떵떵거리며 살기 위함에 있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성도의 삶은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야만 합니다. 낭패와 희생뿐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백성임이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업은 오직 이런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의 종의 신분은 가장 큰 영광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복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 이스라엘에 항복한 기브온 족속이 최초의 느디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쟁 포로 중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방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저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성전의 노예였던 겁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신복 자손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신분적으로 매우 비천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인격적 대우는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야말로 육신적으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귀한 대열에 합류할 이유는 보다 천무했을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껏해야 남의 나라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들의 운명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손들 대대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들이 왜 이 귀한 대열에 합류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에 가치를 두었기에 저들은 이런 종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했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역시 답은 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의 신분의 가치인 거죠.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종의 길이라면 저들은 스스로 귀환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사람의 종이라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100번 더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성전의 노예의 삶의 가치를 깨달아 알았던 거죠. 주님의 종으로 사는 삶의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김의 결말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평생 노예, 자손 대대로 노예일 수밖에 없겠지만 기꺼이 그러한 종의 운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가?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았다면 하나님도 바울을 그렇게 취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러한 삶을 자원한 것인가?
저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고,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죠. 즉 바울은 주님을 위한 고난의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주님을 섬기되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의 고귀한 가치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낮아져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본문의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복들의 그들이 선택한 운명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찬란한 영광의 상급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한 다름질이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과연 어떤 삶을 동경하며 선택할 것인지도 깊고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금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세와는 전혀 다른 새하늘 새 땅, 그것도 영원한 시간, 무궁한 나날들, 영구한 연대, 세세토록 이어질 세월들, 끝없이 펼쳐지게 될 삶이 우리들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천천만만배 더욱 고귀한 세월이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이 귀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 위함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종의 신분은 가장 큰 영광이라는 교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말로만 되뇌이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